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지나온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합니다. 기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안 좋은 일도 또 고통과 모든 아픔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목소리가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 깔아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얼굴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 본문 앞에 34장 30절을 이렇게 나왔죠. 네,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아멘. 예. 이 야곱이 가족과 함께 가나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러다가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겜에 머물러 살던 야곱과 가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그 오빠들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추장과 또 세겜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고 약탈을 했습니다. 이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뭐 시작한 지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올해 초에 믿음으로 또 결심했던 일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 많이 부족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2025년 새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다짐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죠. 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먼저 살펴봐야죠. 야곱의 지금까지의 일생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강교한 술책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면 그것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은 형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사냥해서 잡아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 말합니다.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아주 비밀 작전에 이렇게 돌입합니다. 형이 사냥을 나간 동안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고 또 형의 옷을 또 야곱이 입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몸에 털이 없으니까 염소 털을 손목과 목에 붙이고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별미가 여기 있습니다. 별미를 제가 잡아서 만들어 왔습니다. 늙은 이삭은 눈이 어둡고 그래서 그 에서의 옷 냄새를 맡고 우리 사랑하는 에서 아들의 향기로구나. 또 손을 만져보고 털이 있으니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준 것이죠. 나중에 사냥해서 돌아온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칩니다. 외삼촌이 사는 바다나 아람으로 도망쳐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았던 그 20년의 세월, 그 세월은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그럼 대가로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을 꼬박 열심히 일하고 7년이 지나서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밤에 첫째 딸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그걸 모르고 레아와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죠. 실망하고 삼촌에게 따지고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면 7년을 또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7년 총 14년을 일하고 또 더하기 6년을 더 일했습니다. 총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4명의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야곱은 라반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도망치듯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가축들과 소유물 가족들을 거느리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먼저 머리를 써서 또 많은 가축과 예물들을 종들을 통해서 먼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에서를 먼저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맨 앞에 첩과 자식들, 여종과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두 번째로 첫째 부인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이제 맨 뒤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또 아들 요셉 맨 뒤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잔머리를 이렇게 잘 굴립니다. 잔머리. 그 야곱은 혼자서 야복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아주 필사적인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은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둘이 이제 화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호위해 줄 테니까 함께 고향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했을 때 야곱은 자기에게 지금 어린 자식도 있고 또 가축들 중에 새끼를 뺀 가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갈 수 없으니까 형이 먼저 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천천히 따라가서
세일에서 만나겠습니다. 근데 세일로 안 갔죠. 야곱이 형을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는 도중에 숫곳에 머물러서 잠시 살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지역 세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에 중간에 세겜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도 정말 이름값을 했죠.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인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름이 뜻이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 grab 움켜쥐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름처럼 움켜잡기 위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세겜이라는 세상에 머물러 살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약탈하고 그러한 그래서 이제 멸망당할 큰 그러한 위험 낭패를 당한 야곱입니다. 그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본문 여기 2절 말씀 다 같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종들,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야곱처럼 살아온 나의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 또 움켜쥐려고 했던 그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또 세상에 만족하며 또 안주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세상을 따라갔던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 두 마음, 내 마음속에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두 아들의 그 살육 사건으로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남자들을 속였죠. 이 세겜 땅 추장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아들, 딸들을 서로 결혼시키면서 당신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 세겜 남자들이 다 속아서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약탈한 것입니다. 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과 약탈과 살육으로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거짓이 횡행하고 또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또 약탈하고 살육하는 이러한 교회가 더럽혀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얼룩진 마음, 또 죄로 어두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산
베델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으로 행한 것들, 또 위선적인 모습들, 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온 지난 한 해, 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아닌가.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성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산 베델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다가는 금방 지치고 또 쓰러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짐이 되는 이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올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버리지 못했어도 이제 새해부터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 죄의 습성들, 어둠의 일들을 다 버리고 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흰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삶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죄 짓는 습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낌없이 버리고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그러한 삶,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결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1절에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던 곳,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 가는 길에 중간에 루스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죠.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 가나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의 내용이 앞에 창세기 28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한 내용, 무슨 서원을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제단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Lord is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겠습니다. I'm gonna build up the God's house.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서원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야곱이 세워나갔습니까?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은 풍성해졌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가족들이 다 이방 신상을 섬기며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이방 목걸이를 하고 또 시몬과 레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거기를 다 죽이고 살육하는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10분의 1을 드렸습니까? 겨를도 없겠지만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가축들을 돌보며 세상 일에 빠져서 이 서원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원한 거 이제 그 약속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서원을 드려야 되는데 까맣게 잊고 20년을 바단 아람에서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서원을 하면서 야곱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8장 20절에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에게 주시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서원을 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잘했습니까? 서원한 것 자체는 잘했지만 100점 만점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마음의 서원을 하면 되지요. 근데 그 약속을 갖고 조건을 건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나의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참된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도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과 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러한 조건 없이 제가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참된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큰 가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근데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 만난 곳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오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신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했던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갔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께 믿음의 서원을 했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올 초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믿음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다 잘 지켰는가? 100% 다 지켰는가? 아니면 일부 지켰지만 일부를 못 지키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서원한 거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연초에 여기 계셨던 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아직도 내가 세겜 땅에 머물면서 돈 버는 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며 베델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겜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죄 짓는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는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베델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심으로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4절로 5절 다 같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이방 우상을 다 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이제 세겜에서 안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향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이들까지 합해서 70여 명입니다. 근데 이 세겜 부근에 사는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야곱이 행한 그 가족들이 행한 만행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것들이 우리 동족들을 다 죽였다. 약탈하고 이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한다면 야곱의 가족은 70명이고 이들은 뭐 수천 수만 명이 될 수 있는데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면 고을들을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믿음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렵게 하시고 대적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참된 행위,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 기뻐하시고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다 같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예, 베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여기 이긴 자라는 뜻이 있는 집사님이 계시네요. 이 야곱이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에서 그 야곱에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알래스카 사는데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이제 이 내년 3월이면 이제 첫 돌이 돼서 이제 여기 방문할 거예요. 근데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줬대요. 그래서 딸이 나한테 한국 이름을 좀 줘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까 하다가 한국 이름이니까 그래서 하승이라고 줘라. 하승. 하나님의 승리. 하승이. 그래서 우리 첫째 손자입니다. 첫 손자가 제이콥에서 하승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길 영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When I was born in this world 우리는 다 제이콥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이러고 다 태어났잖아요. 누가 응애 이런 분은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다 움켜쥐려고 잡으려고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제이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늘 나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처음 행위,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에서 참 이스라엘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어떠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년에 어떠한 어려운 일,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골들로 두렵게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 나가는 신앙적 결단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